항상 그 대통령 근처에 있었어야 됐고 그랬던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 그래서 자기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내가 돈을 좀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은퇴하고, 그래서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 자녀와 함께 복된 미래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방법은, 돈이 많았으니까,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상하는 방법은 그 돈을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아주 주면서 자기가 가정에서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한 거, 또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이것을 보상해 주려고 아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하는 날을 아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주변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던 정말 오래전부터 자기 아내는 불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절망. 그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오래전에 유학을 보냈던 아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건 non-fiction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 아이에게 그냥 돈을 준 거예요. 네 맘대로 돈을 써라,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이를 찾아갔는데, 갔더니 이 아이가 오래전부터 마약 중독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래서 좀 넉넉하고 힘 있는 아빠, 그런 남편이 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일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그 가정은 이미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덩치가 정말 산만큼 큰 분이었어요. 이만큼 큰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젊은 저를 앞에 두고 낮에부터 자신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덩치 큰 분이 해가 뉘어 넘어가는 시간까지 젊은 제 앞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이 전제론적인 갈증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자기의 그 갈증을 해결해 볼까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떡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어도 돈으로도 너 행복할, 돈으로 못하는 게 뭐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야, 주일 성수가 뭐 중요하냐? 그날에 우리가 하루만 더 일해도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야, 너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가 무슨 11조 그 징수하는 곳 아니냐 거기. 그래서 기업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 네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분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인생은 떡으로 부요해지는 게 아니구나. 거룩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오늘 4장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베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문제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성경을 보면 상종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할 때는 그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굳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 광야는 물이 항상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우물에 가시게 됐는데 이 우물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점심때쯤 됐어요. 난 12시쯤 그렇게 됐을 겁니다. 뜨거운 낮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거기에 산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운 지방은 이 기후가 뜨거운 지방은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을 많이 하고 또 오히려 밤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많이 하고 저녁 때 일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이웃을 방문하고 만찬을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실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을 지나는 시간이 낮 12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낮 12시에 거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 여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도 돌아다니지도 않는 그 12시에 뜨거운 한낮에 이 물을 길러 나왔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아마도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새벽이나 밤에는 다니기가 창피했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 소외당했던 사람, 아마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몇몇이 다른 신학자들은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베럿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여자가 절대로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랍비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랍비가 규정한 것이 있어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3번까지는 이혼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3번 이상은 안 된다. 랍비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남편이 몇이에요? 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3번 이상을 결혼한 사람이 아닐까요? 3번 이상을 결혼한 사람,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혼을 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인 그 수가성 여인이 남자를 이혼시킬 수 있었던 사람, 남자에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하게끔 만든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모, 재력, 그 사회적 권력 이런 것이 엄청난 여자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가 버림을 받았던 아니면 남자들을 갈아치울 정도로 힘이 있는 여자였건 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5 남편을 어찌됐든 갈아치우며 살았던 여자. 사실은 남편이 현실이었죠. 여자들에게는 대부분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현실이었습니다. 남자가 현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자를 한번 바꿔본 거죠. 왜 바꿨겠어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도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남자를 갈아치워 봤지만 그러나 그 현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다른 현실을 바꿔봤지만 그 내면의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남자를 바꿈으로 이 현실을 바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문제 제기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현실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의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5 남자와 살아봤지만 지금 6번째 남자와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울합니다. 여전히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10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눈이 번쩍 뜨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 얘기를 할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갈증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물을 리빙 워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생긴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인생을 돈을 버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 시간에 비로소 영적인 관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던 그때 빌라도 앞에 갑니다. 빌라도가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그리고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리가 무엇이냐?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그런 갈증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말해서 이 샘에 있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그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여자가 즉시 간청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그 여자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여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그 여자의 내면에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나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내면을 터치하셨습니다. 갈증의 원인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 모든 유대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16절 보세요. 여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것은 남편을 불러오라. 그것은 삶의 현장을 소환한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데리고 오라. 네 현실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갈증 가운데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현실을 소환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1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렇게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없었습니까? 없었을 수도 있죠. 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물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기대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8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내면, 숨기고 싶은 현실,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19절 말씀을 보면 비로소 여자는 예수께서 선지자이심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갈증, 자신의 인생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숨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오랫동안 그 해결책을 알고 있었지만 주저하고 있었던 예배의 문제를 이 여자가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난제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아내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생수와 갈증의 문제, 갈증과 생수의 문제들을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을 터치하시고 문제들을 지적하셨을 때 갑자기 이 여자가 갑자기 한 얘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 여자는 자신의 갈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갈증, 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혼이 잘 돼야 그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갑니다. 떡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겨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최면시키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암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은밀한 내면 안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해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내면의 문제들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예배를 문의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26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구원자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목마른 우물가에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4장 그 진행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숨겨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녀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여자는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갈증을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식당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 맛난 음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땅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내면의 갈증을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간은 그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꾸역꾸역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까? 이곳에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의 예수, 메시아, 생수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란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과 같이, 종이 그 상전의 눈을 바라고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마귀는, 세상은 평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주는 이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생수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평안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구원의 샘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우물 곁으로 나온 구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 구원의 그 생수가 있는, 그 생수가 터쳐나오는 그 구원의 우물에 우리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40주 40년 엘리야와 같이 달려나가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죠.